다니엘은 제사장 나라의 심장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을 때 포로로 끌려갔던 왕족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신하로 있을 때 황제가 꾼 황금머리 큰 우상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 황금머리 큰 우상은 장차 반드시 일어날 세상 역사를 꿈으로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 이 세상 황금 우상 숭배 체제를 순식간에 심판하실 뜻을 알려줍니다. 지금까지는 국지적으로 바벨론이다, 애굽이다, 일본이다, 중국이다 이랬지만 이제 때가 되면은 온 세상이 한 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잖아. 지금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무슨 소린지. 황금이 뭔지 아시잖아요. 온 세상이 황금 우상 숭배 체제가 완성되어질 때 순식간에 나타나서 주님이 그 나라를 깨뜨리시고 그리스도의 만세반석 위에 세운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우리의 신념,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흔들리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만세반석 위에 세운 무너진 야든 집이 되지만 듣기만 하고 순종 안 하면 모래 위에 있다가 다 세상 소망 두다가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성경을 통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읽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다니엘서 2장 3장의 이 심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더 실감나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다시 오실 만세 반석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 큰 성 바벨론을 한 시간에 멸망시킬 것을 계시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지탱되는 것은 교회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되지만은 다 어린 양의 신부들이 다 들림받고 나면,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 군사들이 다 들림받고 나면 이 세상은 성령의 은혜가 잠시 거두어집니다. 3년 반이지요. 그래서 각종 더러운 영들 귀신의 처소 큰 성 바벨론 같이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성경을 통하여 황금을 숭배하는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이 세상 역사의 끝이 어떨지 환하게 깨달았기에 이렇게 권면했어요. 말세에 재물 쌓는 삶을 살지 말라.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세주를 알리기 위해서 친구를 사귀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 사회가 풍요로워졌지만 성도들의 믿음이 너무너무 가난해졌어요. 가난의 영, 인색하기 짝이 없어요. 지혜자가 뭐냐?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에 더 많이 투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수년 전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게 되지 않고서는 여러분 흔들릴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주는 마음을 가지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을 예언합니다. 고통하는 때를 영어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Terrible times. 마음이 테러 당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해산의 진통이 점점 강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런데 진통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아기를 낳는데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나라가 태어나기 위한 진통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어요. 이때 양식으로. 디모데후서 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사랑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인간이.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더. 하나님 사랑에 강력한 라이벌들이 등장했어요. 그런 강력한 경쟁자들 때문에 사랑의 라이벌들이죠. 오실 신랑을 향한 신부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성도들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신부들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토록 학수고대하는 신랑을 앉아나 서나 생각합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뜯어 고쳐야 돼요. 주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야 돼요. 마음이 울렁울렁하고 결혼할 날짜 받아놓은 자매가 신랑하고 결혼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준비 안 하겠습니까? 준비하라고요. 신부 단장하라고요. 속 사람을 말해요. 돈벌이도 중요하고 자식 교육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천국을 봐라 그랬잖아요. 영생과 부활을 봐라 그랬잖아요. 성경이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데도 농담으로 들어요. 지옥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걸 말 못하게 할 겁니다. 때가 되면. 지금 부지런히 전하고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 율법, 복음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증거합니다. 구원은 구약 시대는 어떻게 인식했느냐? 구약은 썩어짐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육체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는 역사를 보여줬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로는. 율법 안에 복음이 있고 복음 안에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맡은 이스라엘의 직분을 정죄의 직분이라고 한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들 말고 게데지와 같은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말씀을 받지 못한 모든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야. 자기들은 어렵다. 자기들은 실패했잖아요. 더 망했죠. 더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구나.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입증한 거예요. 종교는 자기 나름대로의 수행이나 선행으로 이 정도면 하나님 나를 좋은 데 보내겠지, 천국 가 누구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의 말씀의 법을 인간이 함부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종교로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결국은 다 드러나게 다 무너져요. 주 오실 때. 그런데 사람이 순종할 수 없는, 다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세상 죄 속에 우리들 죄도 있어요. 우리 가족들, 아기들의 죄도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사람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죽습니다. 왜? 내 때문에. 이거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병고침, 귀신 쫓아냄, 수많은 기적들이 아닙니다. 요나의 표적이 핵심입니다. 죄인들 대신, 원수 대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건,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입니다.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고 믿는 자에게 영생, 부활,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참 표적,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다른 표적 구하지 말라고요. 이 표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른 게 소위 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복음의 기적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초대받은 우리도 다른 기적 구하지 말고 요나의 표적을 먼저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돈 달라고 쫄라대고 하나님한테 뭐 병 고치달라고 쫄라대고 자식 잘 되라고 쫄라대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쫄라대고 교회 부흥하게 해달라고 쫄라대고, 그거 맞는데 먼저 구하는 요나의 표적에 참여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뭐냐? 날마다 신랑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또 그 소리냐? 이게 되지 않으면 십자가의 사랑이 내 심장에 깨달아지지를 않아요. 관념이라고 하면 말은 청산유수로 합니다. 딱 영분별해 보면 말밖에 없어요. 찬양도 그렇고 신앙을 즐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마음과 생각을 굴복시키기를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비난할 때 신랑으로 다시 오실 주님이 혼인집 비유로 대답합니다. 많은 비유가 있는데 혼인집 비유로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육체의 행실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트집 잡아요. 교회 안에도 직장에도 뭐 온갖 꼰대 보면 어때? 트집 잡잖아요. 사람들이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왜 그러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지식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는데도, 화목해하는 직분 1만 달란트 빚졌는데도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심장에, 내 마음의 언약궤에, 심장의 언약궤에 주님의 깨어진 두 돌판, 주님의 깨어진 쪼개어진 심장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왜 교회를 향하여 자꾸 이렇게 해달라고 하냐? 너희들이 유일한 희망의 원천인데, 보좌에 계신 주님의 깨어진 심장으로부터 만물의 생명과 망목과 지혜와 빛과 모든 좋은 것을 빛들의 아버지, 빛들의 주님으로 다 공급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받아낼 심장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뜯어 고쳐져야 날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신부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십자가에 죽는 날이 온다.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신랑 예수 십자가의 피로 복음의 새 시대가 열릴 것을 혼인 비유로 알려준 것입니다. 또 이 혼인 비유는 공중에 오셔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계명을 지킨 신실한 성도들, 어린 양의 아내들이 거기에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까지 염두에 두고 혼인집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주의자들과의 대화 후 생배 조각과 낡은 옷,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비유를 통하여 역시 율법시대는 끝나고, 율법시대가 끝났다고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 하면 안 돼요. 율법에 대해서 짐승제사를 폐한 것이지, 예수님이 사람 짐승이 돼가지고 자기 몸을 찢어버림으로, 피 흘림으로 그 은혜를 덧입고 그 다음에는 새 계명이 되어버렸잖아요. 새 율법이 된 거예요. 그걸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딱 출발점에서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 찔렸지요, 미안합니다, 나는 엉망진짜 살고 죄짓고, 그러고 와가지고 미안합니다, 예수님 피 흘리고 나는 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내 생각과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너무너무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요게 되어지고 시작하고 요걸 달게 순종하기 시작하고 내 교만한 마음과 생각, 내 육신적 자아의 반란을 굴복시키면서부터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거예요. 주의 멍에가 쉽고 주의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육체 행실로 말씀에 순종하려다가 절망합니다.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울은 유대교 랍비였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는데도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롭고 자기 경거도로 막 하려고 하면서 깨지는 거예요. 절망해요. 우울증에 빠져요. 저하고 우울증 동기입니다. 엘리야도 우울증 동기고. 정말 진지하게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가 노력하다 보면요, 좌절하고 깨지고 절망합니다.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목사님들 얼마나 우울증 많은지 몰라요. 장로님, 권사님들. 왜 그러냐? 말씀에 너무 진지하게 가니까 깨져야 돼요. 이게 축복의 기회예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깨지지만 오늘 이 영적인 우울증, 영적인 공황장애에서 오늘 회복하는 새로운 돌파가 일어나는 능력이 덧입혀질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셔요.
바울의 우울증의 고백입니다. 영적인 우울증.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걸 이렇게 현대인으로 말할게요. 오라 나는 우울증이다. 오라 나는 공황장애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예수 믿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어려움이 많고 사업을 해도 우리 결혼경제가 요새 잘하고 있지만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그때마다 제가 안 망한다 안 죽는다 격려하고 끊임없는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또 그렇게 킹덤 비즈니스에서 모아놓으니까 또 서로 격려하고 싸움이에요. 싸움. 아무런 믿음의 싸움도 안 하고 교회 안에 와가지고 뭐 완전히 엉망진창 살고는 와가지고 아니에요. 자신에게 정직하기를 축원합니다. 굴복시키세요. 여러분의 교만을. 이 말에 여러분이 올라오는 반발을 끊고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세요. 바울은 마침내 복음의 생명수 샘물 새 포도주 기쁨이 자기의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 나왔던 거예요. 영적인 우울증, 영적인 공황장애에서 두려움 없는 담대함이 팍 솟구쳐 나온 거예요. 온전한 사랑, 십자가 사랑이 심장에 박힌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이렇게 고백돼요. 로마서 8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나 또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죄책감이 들 거예요. 그러면요 그거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깊은 바다에 기억도 안 하게 던져버려요. 알아요. 여러분 육체의 뇌에는 그게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마세요. 마귀는 그걸 가지고 육을 통해서 계속 공격해요. 물어 뜯어요. 떠나가라고. 주님이 양털처럼 희게 된다 그러면 희는 거야 하고, 과거에 여러분 저질러 놓았던 이런 더러운 짓거리들과 잘못 살았던 거 다 그걸 다 의심했던 거 다 그냥 날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 출발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내나 다 똑같은데 나는 저 친구가 여기 뭐 좁은 도시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안다. 천만의 말씀.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같은 죄인의 개수인데 왜 제가 목사가 돼서 여러분 왜 직분을 가졌습니까? 죄인의 개수이기 때문에 직분을 입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사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서도 종교적인 고정관념에 묶여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한다면 결국은 절망과 위선의 늪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중에 거기 묶여있는 분들이 많아요. 과거에는 좀 와가지고 서비스도 받고 이래 좀 재미났는데 뭐 이렇게 자꾸 센 말을 하느냐고. 아닙니다. 뜯어 고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 열려요. 사복음서 안에 갇힌 제자들처럼 되지 말고 사도행전으로 가야 생활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못 박으세요. 신랑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나 되기 위해, 한 몸 되기 위해 이렇게 대가를 지불했어.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 기독교 신앙이고 세상을 이기고 자유하게 되는 참 자유의 길이에요. 예수 대속의 피 덕분에 원수의 정죄를 당하지 않는 그 새 포도주의 기쁨, 그 새 포도주의 감격을 맛본 후에 기록한 복음이 로마서 8장이에요. 감격이 터져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오늘 그런 감격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가나 혼인잔치 집에 하인들도 혼인잔치 집입니다. 바울처럼 말씀에 순종했어요. 주님이 이 그 사람 키만한 돌 항아리 6개에 아구까지 다 채워라. 6은 사람의 숫자 아닙니까? 다 분량을 채웠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 포도주가 필요한데 그거는 지금 맹물입니다. 근데 그걸 떠가지고 맹물채로 하인들이 그걸 들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순종하겠어요? 아니 물입니다. 예수님 물이라니까요. 맹물이라니까요. 그런데도 하인들이 잘한 거는 충성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인데 그 아마 갖고 왔을 때는 물이에요. 근데 그 열애장이 딱 받아가지고 딱 보는데 빨갛게 변한 거야. 딱 마시니까 이야 극상품 포도주로구나. 그 고백이 여기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기를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누가 이 좋은 포도주, 성령의 포도주의 새 포도주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까? 충성된 하인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람 육의 분량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에게, 아구까지 다 채우는 자들에게 이 새 포도주의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죄인을 정죄하는 율법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표적입니다.
교회 제일 문제 아동들이 뭐냐? 자기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요, 이런 말 저런 말, 말쟁이들, 또 자기 좀 뭐 고생한다고 이 사람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진짜 성숙한 사람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나도 저랬습니다, 주님 사람들에게 용서해 주세요, 주님을 닮아가. 이게 여러분 죽기까지 기도하는 게 진짜 성숙한 사람이지, 뭐 어떻고 저떻고. 그건 어때요? 가뜩이나 사람 사는 곳인데. 여러분이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 화목의 공동체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복음의 관점에서 제일 잘 사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꿈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분이 롤 모델이에요. 어디서 롤 모델 찾습니까? 뭐 유명한 연예인, 유명한 정치가, 유명한 교수, 그거 다 여러분 그림자입니다. 신규입니다. 다 죽잖아요. 영원히 살아계신, 스스로 계시는,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이분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분을 못 외치도록 세계 정세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지금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그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등 따시고 무병장수, 만사형통, 부귀영화, 그거는 종교라니까요. 깨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깨어지면 우리 각자의 사명을 따라 하나님 필요한 자들이 부어주십니다. 그 축복, 그 능력을 공급받아야지. 그거 제껴놓고 자기를 못 박지 않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맡겼어요, 복을.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미신이 아니에요. 진리대로 믿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면 알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얽매임으로부터. 할렐루야. 그때부터 여러분 사업을 해도 온갖 스트레스 아닙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온갖 스트레스 아닙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바들바들 두려워 떨지 않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저도 이 큰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주님 안에 보좌 앞에 안식의 비밀을 아니까, 아, 이것이구나, 이것이구나. 오죽 절망했으면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거였어요. 완전히 찾고 또 찾았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때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것이구나, 이것이구나, 이것이구나. 로마서 8장의 감격이 솟구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이 은혜를 선물로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십시다. 이 시대에 점점 죄로 오염되어 가는 이 땅, 뭐 사람이 지식이 폭발하고 돈은 많아진 것 같지만은 정욕이 판치고 죄가 판치는 이 세상에 이 땅을 고치는 것은 물질적으로만 더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잘 살아서 뭐 하려고요? 소고기 먹지, 배 더 나오지, 더 못된 짓 하지. 예수 더 엉터리를 믿게 되죠. 지금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새 마음 운동, 새 정신 운동을 일으켜야 할 때입니다. 먼저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참 풍요의 근원, 참 안식의 근원, 참 기쁨의 근원, 참 공급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새 마음,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그걸 위해서 날마다 찢어야 돼요. 말씀 앞에 박살이 나야 돼요. 육신적인 낡은 마음과 생각의 가죽을 성령의 칼로 찢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마음의 할례요, 그리스도 할례입니다. 그리할 때 놀랍게도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본질이 마음과 생각이기 때문에 새 포도주의 기쁨 하늘로부터 공급됩니다. 이것이 강물처럼 흘려보내지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꽉 막혀버리면, 이 신령한 우물이 막혀버리면 가는 곳마다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공중에 것을 잡은 자는 이 신령한 우물, 이 생수가 터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자아를 꽉 생각을 묶고 상처를 묶고 거기를 물고 뜯어지는 하이에나 떼처럼 파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방망이로 파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 십자가 새 마음 운동, 예수 십자가 새 생각 운동의 새로운 성지가 이곳 이 땅이 팡팡대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